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음의 부정함을 씻어내기, 죽음의 부정함을 씻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특별히 이 죄와 또 오늘은 사람의 시체, 그 죽은 자의 그 시체와 접촉했을 때 그 부정을 씻어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공동체 내의 전염병이나 또는 이 죽은 자를 통한 어떤 그런 부정함, 뭐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과 또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이미 고의적이든 또는 부재중이든 접촉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부정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함을 씻어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함이 그대로 있어서 그 자기들 그 족속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극단에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죽음이죠. 그래서 왜 죽음을 씻어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명과 죽음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씻어내므로 이 삶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랬을 때,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부정을 씻어낼 때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이 당시에 구약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 이레는 일주일 7일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붉은 암소의 재와 물을 섞어서 만든 그 잿물,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암수송아지를 통해 태워버린 것이죠. 그 잿물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는 부정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정을 씻어내는 어떤 방식이랄까요?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타락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는 자체는 이미 여기서 이 정결법을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정결법은 그리스도 안에 속죄를 통해 또 피로 씻음을 통해 정결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르 동안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 같이 있었던 자나 또 들락날락 했던 모든 자가 7일간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로 가보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부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에게 이 잿물을 뿌려줄 정결한 자가 있잖아요. 이게 뭐 제사장일 수도 있죠. 그 자가 만약에 그것을 뿌려주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결한 자는 부정한 자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부정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죄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까지는 그도 부정하다. 그래서 이 논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처럼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그 부정하다는 것을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 물을 찍어서 그 기구나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뿌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뿌린 정결했던 자도 부정한 자와 접촉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이 죄악된 것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부정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정결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치료하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던 자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녁까지로 정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따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에 접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의 부정함과 죄악에 물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우리처럼 건져냄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또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 속에 이 복음을 통해 부정에 빠진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정하고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통해 누군가에게 정결함과 구원함에 이르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